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24절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겠는데 사람들이 가면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바울은 전혀 자기가 가는 일에 대해서, 전혀 그에 대해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나는 전에 어느 선교사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인도 선교사 가는 분인데, 이분이 대구에 와서 간증 집회하면서 이 말씀 하더라고.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자기 선교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네. 바울의 고난.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잠깐, 이 바울이 성경의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공식적으로 썼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 것인지 안 썼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니까 히브리까지 포함된 14권을 이제 바울이 썼는데, 서신서는 보면 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잘 있었으면 이 서신이 필요 없어. 고린도전서나 후서 필요 없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또 다시 문제 생기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썼고, 내가 아침에 고린도 후서를 12장에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어찌하면 바울이 자기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고린도후서에는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가장 자기 깊은 그 내면을 이제 고난을,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이 많은 고난을 자기 깊은 안의 내용까지 자기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편안한 삶을 살면,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편안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나 섭리 이런 것이 좀 덜 나타날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많은 교회를 선교 여행을 3차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어려워하고 문제 생기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 보니까 더더욱 바울의 간절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깊이 있는 그 내용까지, 고난받은 내용을 쭉 쓰고,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한성과 계시 이것을 쭉 썼지만, 결국은, 그리고 바울의 깊이 자기 한 가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3번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결국은 들었는데 나는 바울의 고난을 깊이 참 그 오늘 아침에 참 묵상하면서 그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받은 고난 참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러면서 참 우리가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죠, 사실은. 나도 너무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편안하게 사는 게 잘 안 돼. 자꾸 일이 생기고 그럼 나도 안 편하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사실 대구 갔었고 그 대구 가서 갔기 때문에 이제 순열이하고 정기가 다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세계로 갔단 말이에요. 그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파가 인한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로운 길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게 참 은혜스러운 거야. 바울에게도 그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잘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문제 생겨 교회에서 막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 편지가 결국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까지 내려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됐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편하고 아무 일 없이 이제 무사히 살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어쩌면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꼭 이상한 일이 그런 일이 여기 캐나다 살면서 많이 일어나. 그리고 뭐 여기 벌금이 엄청 많아. 여기 캐나다 오자마자 한번 빨간불에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그걸 경찰한테 걸려버렸어. 그 벌금이 450불이야. 그 벌금이 45만 원. 벌금이 450불 나왔더라고. 이게 벌금이 굉장히 많아. 한 걸리면 막 엄청 벌금이 많아. 햇빛이 그날 어떻게 형제를 만나러 가는데 그 걸려서 그 가지도 못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참 사람 사는데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구만. 꼭 일이 생겨서 우리한테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내가 깨닫는 바가 많고 또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바울도 보니까 참 교회를 세워서 편안하게 지나면 좋은데 꼭 문제 생기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기 깊은 내용을 이제 쓰는데 고린도후서 보니까 정말 자기 깊은 내용을 썼더라고. 자기 안에 깊이 말하고 싶은 자기가 고난, 고난과 자기 받은 계시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든든히 안 쓰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순일이하고 이 식구를 쭉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 어머니가 경주에 있어서 갔단 말이야. 갈 때도 참 내가 마음이 크게 유쾌하지도 않고 갔는데 그 어머니 병을 간호하면서 그 나도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갔는데 유명희를 참 만나서 이렇게 참 됐구나. 이 새로운 곳에 접붙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정말 합리화의 선의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깊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난. 그 바울은 너무너무 자기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자기한테 예수를 정말 만난 것 같아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정말 만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안에 자기 깊이 접붙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기는 한 길로 가는 거 오직 그 길로 가는 거야. 야,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참 그렇게 가는 사도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바울이 말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침에도 바울이 감사하고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역경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길로 참 은혜의 길로 이끌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아침에도 참 그러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에 참 감사하고 그 바울을 온전히 살려내는 순리력이 있어서 참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해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는 바울의 고난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쓰는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야,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너라. 바울은 진짜 영적 아들이야, 아들인데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알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서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마가는 전도 여행 1차 마치고 2차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이 바울이 마가를 별로 안 좋아했어.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마가는 가버렸어. 좀 힘들어서 가는지 모르지만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좋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죽기 얼마 안 나와서는 마가가 데려오라고 하면서 마가가 또 그 다음에는 화해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마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보면 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또 보이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 진실함을 나타내듯이 바울이 자기의 그 진실함이 디모데후서에 참 깊이 알려지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참 감사하고 그 바울의 깊은 마음, 바울이 예수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깊이 접붙임 됐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루살렘을 갔고 거기서 결국 압송돼서 로마를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최종적인 자기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또 마가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는 복음 전파한 일에 전념을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그 고난과 그 생애가 오늘 아침에 너무 내한테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음, 아멘. 음. 아, 오빠가 바울을 음, 깊이 묵상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와닿았다는 것은 오빠 자신이 저는 바울과 지금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오빠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오빠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고 음, 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제가 음, 금방 고난 이래가지고 성경 검색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음, 음. 고난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고 음, 그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오빠가 읽었던 성경 그 예수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에요? 행전 20장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 20장 24절 이 말씀은 진짜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음, 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와, 음,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음, 아, 너무나 놀랍잖아요. 음. 이분은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정말 놀라운 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겁도 음,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이걸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순교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음, 정말 그리고 이 복음 이 정말 예수의 복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가장 그래도 생명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전하니까, 음, 이게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 음,
빛이잖아. 예수 생명은 빛이잖아요. 이 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거니까, 이제 완전히 선악과 없는 생명가, 완전한 생명가인 새 생명이잖아요. 음, 완전한 생명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말 이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상은 선악과 안에 있거든요. 막 99% 바뀌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일지라도 정말 1%라도 선악과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싫어해요. 이거는 뭐 99%고 뭐 몇 프로고 이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0.1%, 1%라도 선악과의 어떠함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이 생명은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선악과 본성이 이 생명을 배척하거든요. 이 음, 생명을 거부하고 이 생명을 어찌 해서든 음,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싶고 음, 이거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발동돼서 그 음, 생명이 이거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생명 대 생명이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좋은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너무나 실감나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생명이 거부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이 생명이 나타나면 왜냐하면 이 생명은 육체의 죽음 안에 있는 육체의 음,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고, 이 육체의 죽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이런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음,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음, 육체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음, 이게 예수와 하나 되는 복음이고, 여기에 음, 하나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음,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생명이 이 죽음을 너무 음, 싫어하거든요. 음,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음,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죽음,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거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고 그건 쓰레기 같은 거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막 이거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그게 음, 무슨 복음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음, 개변이고 막 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음, 이거는 생명이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음, 제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속생명이 막 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음, 웬만한 말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음, 말이든 우리가 들으면 그냥 뭐 그냥 받아주고 다 인지상정이고 그건 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다 그냥 동정하고 음, 다 좋아해요. 그런 말은. 음, 근데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 이 육체 죽음을 증거하면요. 음, 다 싫어해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걸 전한다는 것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이거는. 이 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이 회복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전하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세력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뭐 나타날 일은 없지만 예수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음, 만약에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예수가 나타난다면 그 예수를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음, 생명이. 음, 이거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음,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음,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음, 만약에 고난이 없다. 선악과 먹은 세상 거 뭐 그냥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아니고 음, 섞인 걸 전하는 거예요. 섞인 음, 걸 전하면 다 좋아해요. 음, 그냥 문제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 정말 예수의 복음, 예수 구속의 복음, 정말 참 생명, 참 예수 생명을 우리가 전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없다. 그럼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나를 미워한 사람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착한 사람도 선악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이 생명을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 생명을 그냥 두면 자기 선악과가 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거는 죽기 살기예요,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미워해요. 저는 음, 그거를, 음, 너무나 실감나게 저는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뭐, 어떤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의 미움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없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좋아하냐고. 선악과가 어떻게 이 생명을 좋아하냐고요. 이건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하다. 그리고 누가 미워하면, 아,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전했구나. 내가 예수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까 오빠 말씀하실 때 고난 찾다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여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음, 네, 이 괴로움이 이 고난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당연해요. 만약에 이 고난 받는 걸 싫어한다면 이 어,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죠. 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이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생명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거나, 그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옛 생명, 선악과의 본성이 작동돼서 그런 음,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알아요. 목사님이 왜 웬만하면 저도 목사님 복음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직 목사님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 생명을 알게 됐고, 운명 회복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좋아하셨지만, 뒤에 가서는 이제 저를 쳤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완전히 정말 선악과 완전히 멸해지고 완전한 그리스도 생명, 이 죽음 안에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분이라면 저를 그냥 인정하고 저 좋아했을 거예요. 한 생명. 저는 사실은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 다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 간증할 때는 목사님 제가 이제 회복됐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한 생명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목사님과 같은 생명으로 저도 회복됐습니다. 목사님과 하나고 예수와 하나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과 제가 하나로 회복됐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알아들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음, 우리가 회복돼서 보니까 회복된 사람이요. 솔직히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진짜로 음, 어,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 회복됐구나. 아, 죽음의 운명이 축복이네요.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회복됐구나. 하나님 형상 회복됐구나. 참사람 회복됐구나.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거든요.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다 그래요. 저도 목사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잘못됐다 하고 이런 거 보고 저는 진짜 저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어떻게 목사님 모를 수 있지 나를? 목사님 어떻게 나를 모르지? 이 생명이 회복됐는데?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던 그리스도로 회복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회복됐다는 말을 하는데 예수와 하나 됐습니다. 내 운명 회복됐습니다. 나 이제 선악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모를 수가 있냐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어,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 안에 선악과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완전히 회복된 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저를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를 치는 게 목사님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목사님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선악과의 잔재,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 잔재, 그게 발동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알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이 운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죠. 목사님이 완전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님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직까지 선악과의 잔재가 남아있는 분이라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잔재가 남아있겠죠. 저도 옛날에 당연히 선악과 안에서 살았고, 이게 회복되기 전에는. 완전히 뭐, 아무리 따라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안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선악과의 잔재가 저를 죽이려고 하죠.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한 게요. 너무나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나 이걸 기뻐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괴롭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 교회가 저를 싫어하고, 막 욕하고, 요즘 대놓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롭지 않아요. 전혀 괴롭지도 않고, 기뻐하고, 제가 이 생명 회복한 것을, 제가 그게 막 욕먹는 게 싫으면, 이 복음 회복한 게 싫고, 옛날로 돌아가고, 욕 안 먹으려면 이 복음 포기하면 되거든요, 저는. 욕 안 먹는 방법 아주 많아요. 그냥 옛날처럼 간증하면 욕 안 해요, 아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는 정말 하여튼 나는 부인하고 주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간증하면요, 아무도 안 미워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이 복음 버리면 욕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죽을지라도 이 복음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처음에 그 오빠가 읽어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는 내가 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포기할래 죽을래 둘 중에 있다면 저는 죽을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진실을 예수가 죽음으로 완성해 놓고 바울이나 그 많은 사도, 그 많은 앞에 그 앞에 가신 많은 분들이 지켜온 이 복음을 제가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덮어요. 그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을지라도. 그러고 보면 저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과 제가 같은 마음이네요. 저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이냐 네 생명이냐 그러면 전 복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하지만 저는 어차피 언젠가 죽을 사람이거든요. 언젠가는 죽을 건데 복음을 지키고 죽는 게 낫죠. 복음을 버리고 나중에 언젠가 죽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복음을 지켜야죠. 그러면,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이랑,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신기하네요. 나는 저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네, 네, 저도 복음을 지킬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 포기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포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이미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뭐, 뭘로 살아요? 좀 인생이 너무 허무한데, 허망하고, 남는 게 없고, 이 복음이 아니라면 제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의 말이 정말 이해가 되네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저는 처음엔 너무, 나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네요. 네, 바울의 마음이, 네, 저도, 그렇겠구나. 라고 알아지고, 지금은 다행히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아니라서, 이 복음 전한다고 막 그런 고난은 없지만, 네. 제 생명보다 저는 이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보다 예수의 이 복음이 예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한번 살다 죽을 사람이고, 이 예수의 이 복음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복음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완성됐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저는 살 수 있다는 게요. 이게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나 영광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는지 너무나 영광이죠, 이게. 네, 정말.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오빠, 정말 바울을 이렇게 살려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 형님이 진짜 바울 그러시면 계속 바울이 오늘 고난 중에서도 고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 우리가 사는 생활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좀 살기 편한 세상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고난 오면 다 그걸 피하려고 좀 그러기도 하고 음, 음, 또 할 수만 있으면 원하는 것도 이 고난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러고 사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거는 뭐 심지어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음,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하는데 음, 야, 그 바울을 보니까 진짜 뭐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고난이 오는 건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연고로 고난이잖아요. 음, 그런 연고로 고난을 받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음, 얼마나 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한 번 죽고 거듭난 사람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그 자신을 거듭나게 했던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자기 경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음, 고난 받니 안 받니 이 문제로 이렇게 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새 생명, 우리에 온 새 생명 이것이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어떠함을 갖다가 딱 넘어서서 진짜 음,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알고 보면 사탄이 속이는 것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 고난 좀 주면 뭐 우리는 피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 될 수가 음, 있는데 음, 이제 그런 요소와 무관하게 음,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야,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음, 참 바울이 확실히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음, 느껴지고 우리도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뭐 조금 전에 자매 표현한 것처럼 야,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야, 우리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걸 갖다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음, 우리가 야 진짜 눈을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음, 우리가 오는 고난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머물러 있기보다도 음, 이렇게 복음으로서 나아가고 나아가서 음, 우리 본질을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한 자리에서 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의 안위를 취하겠죠. 우리 이제까지 이제 우리 삶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의 안일은 일차적이고 복음은 부차적이고 주부가 바뀌는 일이 생겨버리는 그런 음, 사정으로 가버렸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먼저 알고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음, 복음이 주고 내 인생의 삶이 음, 부차적이 되는 음, 예, 이제 그렇게 삶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화된다 할까? 바뀌었다 할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음, 당당하게 음,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어디든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보는데, 야, 바울이 진짜 고난받기 많이 받았고, 그 당시는 뭐, 온갖 핍박이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도 아닌데,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예수 너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알려져갖고, 잘못 알려져서 예수를 제대로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 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제대로 알리는 것, 왜곡되는 것이 아닌 참 생명, 제대로 된 예수를 알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아마 그런 고난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음,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거 음, 잘못됐더라.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진짜 예수는 이게 나와 한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야, 음,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음, 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예수를 최고로 알고 있고, 음, 정통이라고 알고 있고, 자기는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고, 난 이제 이래 하는데, 이 예수 이거 잘못하는 거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뭐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이제까지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경륜이 바뀌어서 이제, 와,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이더라. 이제는, 야, 예수의 삶을 나로 사는 그런 시대로 지금, 경륜이 지금 음, 전환된 거잖아요. 음, 이런 시대에 아직도 따르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 야, 쟤는 뭐 저렇게 뭐 잘난 척 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지키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한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 뭐, 아니면 다른 걸 말한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로 인한 핍박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는 이게 지금 이 참 생명을 알아지고, 야, 이것이 진짜구나. 야, 예수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예, 그렇게 딱 보여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이제는 옛날과 달리 몸 따라서 예? 따라가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짜 제대로 복음을 나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음, 복음을 나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지 음, 우리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좀 앞서간다 이러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겐 더 이렇게 어,
절박하게 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바울 시대 때의 고난과 이게 지금 고난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야, 이 복음에 대한 참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네 하나 우리가 이런 시대 살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살아내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제 다르게 받겠네. 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고난 받는 일이 이제 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고난뿐이라면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근데 이 고난의 목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이렇게 들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 아닌가. 왜? 어린 양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임무를, 그 직분을 이렇게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뭐 좀 고난점이야 뭐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오늘 그 바울의 고난, 음, 오늘 정말 서기리가 들어오니까 바울에 대해서 음, 바울이 그때 당시 이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음, 값지고 음, 고난을 충분히 넉넉하게 받아들일 만큼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 거를 음, 어, 오늘 너무 이렇게 가슴 벅차게 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음, 지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내가 사탄은 참 교묘하다. 음, 사탄이 이제 그때는 그 바울 시대에는 그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도 그 조금도 굴할 수 없는 그 이 복음을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하는 이 빛을 못 보게 하는 음, 그 진실을 못 보게 하는 음, 구나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게 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음, 들고 내가 요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나타났고 이 음, 복음은 그냥 어, 이 복음은 나는 이렇게 나는 느껴졌거든. 이 복음은 그냥 음, 사람 나 유명이 이것보다도 어, 창조의 목적 모든 창조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 있구나.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 이 관계로서 그냥 내가 엄마 아버지 밑에 인생으로 태어났어 사람으로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해야 해야 되겠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창조에 대한 완성이 그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음, 음, 이거 이미 선악과가 먼저 그 아들을 속이고 아들을 말하자면 유린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 선악은 우리는 모두가 있잖아. 선악하는 생각이 나인 줄 알았잖아. 생각이. 음, 이게 음, 내한테는 기득권이 돼가 있는데 이 기득권은 새로운 것이 오면은 무조건 있잖아. 그거 거부하게 돼 있거든. 음, 무조건 거부하게 돼 있고 또 있잖아. 세상이 편한 세상에 오는 훌륭한 있잖아. 영웅이 나타나면 기득권은 그거를 반대하고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굳이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서 오는 고난이 참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음, 오늘 어, 진실과 음, 거짓이 우리로 살았잖아. 거짓으로 우리가 음, 살았잖아. 우리가
그 거짓한테 유린내가 살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나는 몰랐지. 그것이 거짓인지는 몰랐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나도 이 육체가 죽음 있는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네. 이 진실을 알 때는 이거 진짜 그 예수가 나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이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겠고 희생했는 것도 모르겠고 부활도 모르겠고 이 말했는데 나는 정반대거든. 예수는 정말로 내 선하게 살아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데 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빗나간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빗나간 나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죽음을 전시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나와 똑같다는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너도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 십자가. 그것이 있잖아.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리라. 나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 그 몸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됐다 하는 거는 그 쓸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게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라. 예수는 그 자기 죽음으로 이렇다 하면서 보여줬지만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그게 우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여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너무나 아멘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나 예수 죽음 피할 수도 안 있었겠나. 그렇지만 그 죽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죽게 하고 길을 여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거든. 그 순종으로 말해서 그 순종으로 간 거는 희생이 맞지. 희생이고 그 희생으로 인해가 우리 자신이 하는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거는 부활이잖아. 나 그 모든 있잖아. 부활과 희생과 제3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다 있잖아. 아멘이 되고 그 말이 다 나는 알아지더라고. 그게 실제로 그런 삶이 되었고 그리고 요즘 뭐 우리가 그렇잖아. 옛날보다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게 풍성하도 여전히 속에는 있잖아. 모든 거는 풍성해도 풍요롭고 풍성해도 그 욕심도 끝이 안 나고 인생의 그 불안도 끝이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니까 너무나 있잖아. 정말 더 있잖아. 그 바울의 그 시대적 그 환경에서 오는 고난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겠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있잖아. 우리가 뭔가 있잖아. 척박한 환경이 올 때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 효능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있잖아. 크다는 거를 우리가 점점 느끼는 거라. 그렇다고 하나님 더 내를 더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싫지만은 그래도 온다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은혜만 기다리고 있고 정말 찬양만 할 수 있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라. 그렇기는 너무나 이 복음 너무나 신기한 복음이고 바울이 아버지가 바울을 또 말씀해 주니까 바울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 진짜로 바울 그분이 와 정말 이런 그 고난을 막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는 그만큼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겠나 싶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데요. 이 생명은 정말 놀라운 생명이에요.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 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명희 언니 통해 가지고 밭을 작은 걸 하나 샀어요. 갑자기 그냥 정경제도
뭐 좀 농사 짓고 싶어 하고, 음, 저도 뭐 좋아하고, 우리가 워낙 농촌 출신들이라서 하고는 음, 싶었는데 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음,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 그냥 보게 돼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언니니까 음, 믿고 우리가 했죠, 그냥. 다른 사람 음, 같으면 뭐 그렇게 못하죠. 이제 음. 언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농사를 지었는데, 한 1, 2주. 그래, 이제 정경재랑 제가 일을 같이 하잖아요. 일을 같이 음, 하고 이러면 저랑 정경재랑 이게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잘 안 되고, 근데 지금 한 1, 2주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트러블이 없어요. 없고, 오늘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짜증이 되게 잘 나요, 제가. 그리고 정경제 탓도 아닌데, 정경제, 어, 때문에 뭐 잘못된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화가 나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잘못되면.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이게 골조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가지고 보고 그냥 하면 되게 쉽다 그래갖고 했는데 이게 뭐 조이는 거 뭐 맞춰갖고 하는 거 막 이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이러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잘 되겠어요? 잘 모르죠. 모르고 개념도 없고 막 이렇게 나사 이렇게 하다가 뭐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하여튼 막 그냥 하다가 이제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 끼운 거예요. 잘못. 이거 한 개 끼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끼웠는데 그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다 해야 된다 하니까 다 맞춰놨다가 이걸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일이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데 순간 있잖아요. 정경제도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이걸 또 다시 한다고? 근데 제가 전에 같으면 제가 어떠냐 하면 이게 정경제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전에 같으면 제가 짜증이 팍 나거든요. 나가지고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럼 제가 그 순간에 이게,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어, 이게 지금, 이게 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화가 안 나고요. 짜증도 안 나. 전에 같으면 분명히 화가 엄청 날 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화가 안 나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못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뭐. 제가 이렇게 딱 반응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경제가 딱 긴장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화낼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뭐 당연히 화낼 포인트고 이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도 당연히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실수한 건데 저는 이 사람 핑계대 이 사람 탓할 사람이거든요. 탓해요 저는. 이게 저는 살아오면서 정경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기가 막힌 하여튼 희한한 이게 선악과 이 천사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여튼 막 남편은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막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막 요구하고 실수하면 막 무조건 당신 탓이야 이러면서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가 처음 하는데 당연히 실수하지. 다시 하면 돼.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탁 뭔가가, 이 사람도 막 긴장했다가 탁 풀려진 걸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냥. 자기도 다시 하는 거 힘들지만, 다시 하는 그 힘든 것보다 제가 화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내고, 딱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다시 풀고 다시 하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 다시 다 하고 왔거든요. 문제가 안 생겨요. 희한해요, 사는 게.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요, 성격이 뭐에 빠지면요, 저는 거기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올인해가지고 그거밖에 없고 다른 걸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거에 빠져도, 어떤 거에 올인해도 이 생명에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조금도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 생명은 정말 너무나 탁월한 놀라운 생명이에요. 제가 이런 생명을 맛봤는데 제가 어떻게 뒤로 돌아가고 어떻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걸어도 좋은 마땅히 목숨을 걸어야 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참 복음, 참 사람.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제가 목숨 걸 완전한 복음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 있잖아. 시시한 복음 준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점이 좋고 점이 안 좋고 이런 복음 아니? 진짜 완전한 복음이야. 우리 하나님 그거 그렇지. 진지하게 보지 마. 정말 아니야. 진짜 사람 어. 오니까 놀라워. 정말 놀랍고 이거는 어떤 환경, 어떤 뭐라도 뭐 하면서 있잖아. 이거는 찬양만 하는 생명이지. 아멘. 나오는 생명이지. 몸만 나오는 생명이 아니야, 이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시하게 보면은 오산이야, 그거는. 아멘. 그렇게 시시하게, 떼떼하게 뭐라 한다고 복 주고 이거 아니야.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지. 그 육체를 완전하게 지으셨어, 이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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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뭐 모두 하나가 돼갖고 한 소리 음.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멘. 나는 맹희하고 순여자하고 정기하고 우리 은심이하고 늘 보면은 진짜 뭐 두 마음은 없어. 얼마나 이 복음이 완벽하게 아이고 특히 맹희하고 이제 순여자하고가 아주 막 뭐랄까 아주 대범하게 나오니까 나는 그냥 휩쓸려 따라가는 거라. 나는 항상 그런 주의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도 명희가 잘 알아. 좀 내가 좀 아이고 몸이 좀 마음이 약해진다든가 하면은 명희 한마디 팍 하면은 내가 몸에 힘이 팍 솟아가지고 아멘. 야, 난 그런 사람이더라고.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가롭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데 참 우리가 겪고 오는 것도 참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듯이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고난을 받아봤잖아 사실. 그렇죠. 이제 이 참 복음이라면은 오직 이 참 복음이고 오직 이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게 아멘. 없고 그거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내 앞에서 이렇게 힘과 용기를 내주는 것이 나는 그 힘이 돼 진짜.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참 진짜 감사하고 뭐 내가 오늘도 뭐 이 심심우리하고 이러니까 이걸 틀어놓고 또 뭔가 이게 그 노트북이 뭐가 자꾸 잘 안 되려고 해서 하고 내 또 그걸 했어. 또 하고 어제 하다가 안 돼가 그러면 덮어놓고 잤거든. 잤는데 오늘 또 내갖고 말이지. 내 이걸 하면은 또 될까? 또 새로 한번 덮었다가 하니까 아니 그게 또 되더라고 또. 뭐가 됐다가 안 됐다가 있었는 거라. 근데 지금 오늘 전에 잘 나오잖아 사실. 어. 그래서 참 항상 내 사는 것이 그렇다니까. 내가 이럴 때마다 어떤 데 이렇게 용기를 얻나 하면은 순례하고 이제 맹기를 보면은 아이고 참 야, 확실히
이 생명이 확고하게 분명하니까 야 저렇게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멘. 나는 늘 알듯이 잘 나가다가 또 엉덩살이 하잖아 내가 그걸 알거든 많이 그랬잖아 내가 그게 이제 내가 뭔가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해도 뭐가 이제 희미한 것 같고 항상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뭐 앞에서 언제 이 복음을 위해서 뭐 죽음도 불사하고 이래 나가니까 내 염려할 게 없네. 아멘. 어쨌든 앞서서 이렇게 가주니까 참말로 나는 같이 또 힘이 되네. 이래서 우리가 또 앞에 뭐 어떤 역경이 올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현재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 안의 문제로 가지고 그래 하니까 사실 큰 힘은 안 실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고난을 이제 발전을 위해서 주실런지 그는 모르겠는데 막 이기고 안 나가겠나 싶다. 아멘. 이제 아멘. 갈수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 확고하게 어, 어,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거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네. 그 마음밖에 없어 하여튼. 감사해요. 아멘. 아멘. 제가 더 감사해요, 언니. 함께 해서요. 힘이 한 사람이잖아 나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언니나 오빠나 손녀리나 정기나 뭐 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무 어둡고 캄캄한 그 터널 속에 있었는데 밝고 빛난 그 환한 그 대낮의 정오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나였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어도 어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가 없고 또 순열이가 조금 전에 전기와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줬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참 심히 보기 좋은 그런 사람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잖아요. 하나님의 용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와 찬양이 이때까지 없었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 서로 어르렁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뭐 순절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우리 앞에 한 사람 제시해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해놓은 그 육체의 죽음, 운명, 정해놓은 죽음의 운명이 우리를 회복시켜가지고, 그 하나님 용도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낮에 손예리와 전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다. 짜증내고 화낼 사람이지. 더 나는 덥지. 시간은 많이 진행됐지. 옛날 같으면 다 우리가 뭐 신경질 내고 뭐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나 서로가 이제 그럴 거라 그러는데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새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변화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원래부터 쓰시기에 그 합당한 용도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흔들리지 않는. 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까지 왔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는 거라. 진짜 언니, 명희 언니가 뭐 자주 요즘 쓰는데 지금 같으면은 내가 울어도 신찮고 고민해도 신찮고 한탄을 해도 신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거는 조금도 정말 거짓말하고 1도 그 고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또 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우리의 그 육신의 고민은 뭐 먹고 살고 있는 문제도 그것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건강 주기는 나 아멘.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좋은 맞는 말씀이네요. 아멘. 나는 이 간증 듣고 말씀 듣고 하면서 야, 참 이렇게 덧붙임이 돼서 참 너무 감사하네. 이게 이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덧붙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양식이 되고 나한테 스며드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고 약간 순열이가 아까 바울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이 실제를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순열이가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야, 바울. 바울의 제2의 바울의 부활로 야, 순열이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희망지고 감사돼지고 야, 그리고 참 내가 이 완전한 복음에, 이 온전한 복음에 내가 접붙임이 돼서, 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절히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완전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인데, 또 평안하고, 진짜 감사하고, 야, 그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서 접붙임을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너무 감사하고, 바울은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다 떠나서 그때 다 떠나고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고 누구는 떠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가고 다 떠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 어쩌면 다 떠났는데 몇 사람만 남고 디모데한테 그래 오라고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참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게 이제 주변 사람도 없이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완전한 복음 안에 산다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와, 오빠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감동되네요. 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딱 인식이 되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하세요. 오빠가 이 나라를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오빠가 우린 늘 그런 얘기 했잖아. 이 나라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고 이랬는데 오빠가 딱 그렇게 말해주니까 와, 그래. 진짜다 이거는. 또 바울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서기리가 또 간증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 우리가 더욱 있잖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 기쁨으로 충분히 정말로 있잖아. 이거는 너무나 재밌게 전쟁하고 재밌게 승리할 어, 거라는 게. 아멘. 그렇지. 우리 지금 뭐 고난이 와도 뭐 너무 즐거워하잖아. 음, 어. 뭐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뭐 역시 음. 힘이 됩니다. 아, 마음으로 정말 알아. 오빠가 말하기에 네가 또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빠가 그 간증을 마지막에 간증을 딱 하시는데 음. 오빠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빠가 그렇게 증거를 해주니까 이 음. 나라가 음. 진짜 그런 나라로 막 확증해주는 말씀을 이렇게 음. 들려요. 음. 와, 너무나, 음. 와, 진짜 막 소망이 생기고, 음. 뭐, 하여튼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아멘. 너무 아멘.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음.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진짜 정말 너무나 진짜 온전하고 힘이 됩니다. 완전한 어. 나라가 지금 회복돼서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멘. 와, 음. 네,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음. 하여튼 오빠가 얘기하는데 막 너무나, 확증. 진짜 음. 그런 나라다. 막 이렇게, 음. 음. 확신? 그래, 아멘. 응, 도장을 찍 도장. 어. 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막 음. 그렇게, 음. 이거 그냥 하나인 거죠, 하나. 오빠 마음, 우리 마음 똑같은. 음. 와, 진짜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 아, 음. 와, 진짜. 너무 좋다. 음. 야, 음. 아, 아멘. 하나님 아멘.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로 갑니다. 아멘. 네, 오빠. 안녕. 안녕. 야, 진짜 하나다. 진짜 한 사람, 한 생명이다, 정말. 하나님 아멘. 한 생명 맞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창조. 음, 이렇게 살으라고. 창조. 야, 나라가 온전히 회복됐네. 아멘. 오빠가 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응. 나라가 진짜 완전히 회복됐고, 이 나라가 이제 진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음. 되겠구나. 우리요 간증했는 거 이 저기 뭐야 나오는 거 전부 다 나오대. 아이고 내 참. 거의 다 아이고 그걸 나오네. 막 계속 줄로 다 올리나. 아우 난 이게 또 먹고 싶어 들어봐야 내가 얼마나 가지 않게 말해 사는 게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사실. 다 너무 소중한 말이라서요. 다 아이고, 남겨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이 오늘 알았다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근데 듣는 사람만 들으니까, 아. 네.